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보에 옮겨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의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곧 약혼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이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단축된 D-Day를 사는 성도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D-Day라고 하면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날입니다. 1944년 6월 6일 날 영국과 미국의 연합군이 독일이 점령한 그 프랑스 그 북쪽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는 날을 정했는데 그날을 D-Day를 정해놓고 그 전에 있는 D- 열흘, 또 9일, 8, 7, 6에서 그날을 향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막상 그날에 바로 상륙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D-Day라는 D자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우리 인생의 과정에서도 여러 D-Day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는 그 주일마다 일요일 날 그걸 향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생각하며 나가게 됩니다. 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결혼 날짜를 놓고 하루하루 그 날짜를 감해가면서 준비를 하게 되죠. 또 환자들은 아마 병원에서 퇴원할 날짜를 놓고 하루하루 건강을 회복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다는 것은 인생은 여러 가지 정해진 날짜들을 하루하루 이거를 단축시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를 보면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그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경륜의 사건들을 얘기하는 카이로스라는 시기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대해서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이런 것들을 헬라에서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이 있죠. 그걸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시기다,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때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시간 몇 년 뭐 이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기를 나타냅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은요 고린도전서 그 편지 내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죠. 편의상 이것을 프랑스에서 출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 나눠놓은 것이지 이것은 하나의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바로 그 때라는 카이로스라는 것이 나오죠. 주보 오른쪽 밑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5절 이 말씀을 바울은 오늘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해서 그때라는 것은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때 그날이 단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축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D- 며칠 하는 것이 또 단축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은요 막연히 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녀가 결혼식 날에 정해지지 않았다면요, 또 정해졌는데 그걸 모르고 준비한다면 제대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우리 이 성도들에게도 D-Day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올 D-Day, 그 다음에 D-Day가 없거든요.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D-Day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것이 바로 단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원래 이 말은요 완료 수동형인데 바울이 지금 하루를 살다 보니까 또 하루가 또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하는 것이 너무 빨리 간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요 그걸 많이 생각해요. 별로 하는 일 없는데 시간이 자꾸만 간다고 그럽니다. 그냥 허무하다는 거예요. 별거 해놓은 것도 없는데 시간이 자꾸만 간다고. 그죠? 근데 그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면요, 주님을 만날 시간이 하루하루 다가왔다는 것, 그것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단축한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쉬스텔로라고 합니다. 이 쉬스텔로라는 것은요 이 끈을 가지고 양쪽에서 당기면서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그 쉰이라고 해서 그 서로라는 뜻이고요. 스텔로라는 것은 서로 당긴다는 뜻인데 양쪽에서 당겨져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굉장히 먼 길이 있죠. 그죠?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우리는 굉장히 멀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시간은요 단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걸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단축하려면 우리도 같이 당겨야 됩니다. 그죠? 한 사람만 줄을 계속 당겨보세요. 이거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더 멀어지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당기고 있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 단축한다는 말로 특별한 동사를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경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로 말하면 경제입니다. 이코노미라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건데, 이 경제라는 한마디로 살림살이죠. 하나님이 어떤 살림살이를 가지고 계획하고 계시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지,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을 만드셨는지, 우리에게 이런 삶의 시간들을 주시는지, 이 모든 하나님의 살림살이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살림살이의 핵심을 소개합니다. 많은 일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간단히 말하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결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요 결혼 이야기로 끝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남자는 아담과 그 여자는 그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을 보면 그 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아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나게 해서 결혼식을 이루게 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는 것을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씀하셨고, 그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보 순서지 가운데 밑에 보시면 거기에 결혼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결론이 나옵니다. 19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시기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 보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한 세마 보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로다 하라.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한 세마 보옷을 멀리서 볼 때는요 한 사람이 입고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서 의롭게 된 성도들이 모여서 한 몸 된 모습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될 그 결혼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요, 결혼식이다. 그럼 결혼식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결혼식 날짜가 언제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모든 예식장도 잡고 신부 화장도 준비하고 모든 여러 가지 집도 장만하고 하는 것은 그 결혼식 날이 언제 있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의 11장에서는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약혼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니까 바로 성경은 이렇게 결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은 그날은 이제 바로 결혼식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그날이 먼저 바로 마지막 D-Day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때가 단축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켜서 이 세상에 자녀 낳고 잘 살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언뜻 보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그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말씀이구나.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살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옳다면요.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없애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 천지 만물을 내가 창조한 그대로 다 불태워서 없애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천지 만물 창조해놓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이제는 쓰레기통에다 버리겠다는 그 뜻이죠. 그럼 왜 결혼이란 제도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다 없애실 거를 거기에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결혼이 생각인데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의 아내 된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해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랑하고 신부가 될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신랑 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 계시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신부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한 몸 될 일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왜 한 몸이 돼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럼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19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남편과 아내를 지으셔서 그들이 한 몸 되게 했는데 바로 사람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나 되게 짝 지어주신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다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헤어지지 말고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 인간들 우리를 절대로 떼어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신랑 되신 그분이 이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가 신부로 준비가 돼서 준비가 다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한 몸이 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헤어지지 말고 끝까지 잘 살아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그 결혼하면 끝까지 잘 살라고 이게 아닌가? 성경에는요 이혼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바울은 결혼을 귀하게 여겼지만 결혼 안 하는 것을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8절에 보면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는 또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 말을 들으면 좀 어색하죠. 결혼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바울이 평생 독신으로 살아서 결혼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에도 다 알고 지식도 많고 뛰어나지만 결혼에 대한 만큼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걸 기록할 때요. 바울은 나이가 50세에서 55세 정도 사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당시는 나이가 좀 요즘에는 자연 수명이 늘어나서 많이 살지만 그때는 50세 이상만 살아도요. 많이 사는
축에 속한 것이죠. 그때 그분 독신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혼자 살았어요. 고린도 전서 9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일과 게바, 베드로와 같이 자매된 믿음의 자녀들과 자매들과 같이 다닐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충분히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 독신으로 지금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그럽니다. 바울은 원래 결혼 안 한 사람이 아니라 결혼했었는데 부인이 죽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혼했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그런 성경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 이 바울은요, 정상적인 유대인이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또 직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 종교적 모든 행사에 대한 일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사람들을 죽일 권한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관직에 오르려면요, 바로 결혼을 한 사람이 관직에 올랐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면요, 자기는 바로 어떤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편 투표, 죽이는 일에 자기는 투표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사내들인의 공회의 의원이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결혼했을 터인데 나중에 이혼했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건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래요. 믿지 않는 자가 결혼했을 때 같이 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아내가 누가 헤어지자고 하면 그냥 헤어지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너무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사는 일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헤어진다고 할 때, 믿는 자끼리는 절대 헤어질 수 없지만 믿지 않는 자가 헤어진다고 할 때는 그러면 그것이 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다른 것으로 구속받아야지 그 문제를 구속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걸 생각해 보면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아마 결혼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아내 된 사람이 그것을 아마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아마 그래서 서로 갈라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그 내용들은요, 우선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근본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의 결혼이 그게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다고 하면 다른 것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천국을 위해서 고자된 사람,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그것 때문에 끝까지 나중에 결혼하지 않고 중간에 결혼했을지라도 결혼하지 않고 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 결혼에 빠져가지고 진짜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결혼식을 망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남편 있는 자는 남편이 없는 자 같이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내나 남편을 무시하라는 얘기일까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지금의 아내나 남편은요, D-Day가 되면은 그때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분이 신랑으로 오면 그분이 신랑이지 지금의 내 남편이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때 올 때는 바로 내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앞에 한 신부가 돼서 그분 앞에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면 혈통이나 신분이나 성 구분이 주 안에서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로 그날에는 주님이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또 성도들은 이게 한 몸이 돼서 한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세상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아내나 세상에서 남편은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지? 그것을 아내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요. 남편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그것을 체험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30절과 31절에 보면 네 가지 경우가 나와요. 우는 자들이 있어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짜가, 주님과의 결혼식 날짜가 하루하루 당겨지는 걸 생각한다면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울게 되는 날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그죠? 마음 아픈 일이 생기고, 이것은요, 오늘 있는 이 슬픔이, 오늘 있는 이 문제가 계속해서 끝까지 지속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지속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주님이 오실 때는요, 이런 지금에 갖고 있는 슬픔, 울음은요, 그때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우는 일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뻐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 일을 가지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건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는 이것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그러니까 매매하는 자, 이것은 원래 아고라조라고 해서 시장에서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다 놔도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쓸 일이 앞으로 없다는 거예요. 시장을 봐놔도 그 물건 다 못 쓰고 지나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랜만에 마트 같은 대형 마트에 가서 물건들을 사요, 그죠? 그 하다 보면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많이 삽니다. 또 대형 마트 같은 데서는 물건을 많이 팔잖아요. 싸긴 하지만 대량으로 삽니다. 근데 한번 다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시간 지나다 보니까 냉동고 속에서 다 썩어나온 것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왜 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삽니까? 이 물건을 내가 다 쓸 거야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그 물건들 다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물건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물건을 내가 끝까지 나는 이거는 다 사용하고 끝날 거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 물건을 결국은 다 쓰지 못하고 주님을 만날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32절, 33절에 보면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것들이 많은 부분은요. 염려라는 뜻은 원래 헬라 말로요. 메림나라고 합니다. 메림나. 그걸 염려한다는 동사는 메림나오. 이것은요. 메리조라는 단어와 누스라는 단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메리조라는 건 나눠진다는 거예요. 누스라는 건 우리 생각, 마음입니다. 생각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 우리가 근심 걱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염려하지 않는 것. 우리는 왜 염려할까요? 주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세상도 이렇게 또 살아야 되지 않나? 이 두 가지를 같이 잘해보려고 보니까 우리는 우선권을 두지 않고 살다 보면 여기서 우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권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우선권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는 상황에서도 울지 않게 되고, 또 너무나 기쁨이라는 것이 이 기쁨보다 더 좋은 기쁨이기 때문에 이거의 기쁨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는 거나 이 세상을 사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이 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리고 바로 주님을 만날 날이 오늘 하루도 당겨지고 있다는 그 생각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인생에서의 희노애락, 오늘 말씀에서는 그거 다 좀 접어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픔도 지속되지 않고 기쁨도 지속되지 않고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는 모든 일상생활도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말합니다. 오히려 단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주님을 만날 시간들이 하루하루 단축되고 있다는 그거를 왜 염두에 두고 살면 오늘 하루하루의 의미가 더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말씀 중에서 말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아, 내 부인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해주지? 여기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 해서 저 영과 몸을 잘 거룩하게 해서 그걸 생각하다가 결혼한 다음부터는 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남편이 기뻐할까? 이거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 가지를 다 잘하면 좋겠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죠? 바로 D-Day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 하루 단축되는 것, 또 이틀 단축되는 것, 3일 단축되는 것, 이걸 생각하면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로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35절에서 7장 35절에서 결론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위함이요. 올무에 얹어서 우리를 자꾸만 귀찮게 쓰러뜨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때가 단축됐다는 이 말을 경고해주고 일러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유익이라는 것 결국은 그거 준비하고 있다가 낭패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는 것도요. 그 날짜를 한번 생각해보고 산다면 모든 일들은 모르죠. 우리 약속하는 날짜 그거 잊어버리면 낭패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큰 약속이 남아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합니다. 성경의 결론은요. 내가 반드시 속혀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3번이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7절과 12절과 20절에 보면요. 내가 속혀오리라. 내가 속혀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혀오리라. 사도 요한은 말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은 끝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D-Day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루하루를 우리는 이렇게 감축하고 단축시키면서 주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땡기고 있을 것이 하루하루. 우리는 또 그걸 다 땡겨가야 그래야 만나는 것이지 주님은 알아서 땡기십시오. 올 수 있는 날에 오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걸로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D-Day를 아는 것, 이거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올무가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라는 거예요. D-Day라고 하는 이 긴 동화줄을 주님은 지금 잡아당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같이 잡아당길 때 그것을 오늘 단어에서는 단축이라는 말을 씁니다. 쉰 스텔로 서로 양쪽에서 당겨 담을 때 잡아당기고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하루 지나가는 것 우리는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하루를 우리는 즐겁게 보낼 수 있어요. 왜 즐거울까요? 이 세상 일은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우고 힘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이 하루를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건요. 그분을 만나는 그 일이 당겨졌다는 그 기쁨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며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마음이 흐트러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오늘 하루가 주님과의 만나는 그 끈이 짧아지는 하루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다시 한번 슬픈 일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기쁜 일에서도 우리는 더 좋은 기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내가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만나는 그날 그것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D-Day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